오늘 본문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 그리고 우리들이 경계할 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 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거울이 되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말, 이 본보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의 그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말인가?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선택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우리가 그들은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악을 즐겨했다. 여기서 악을 즐겨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쏟으면서 간절히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자기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처럼 저들은 악을 즐겨하다가 망했다.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에 가서 보면 왜 사랑받는 이 민족이, 선택받은 이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우상.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들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데 저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망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저들은 광야에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저들이 망했어요.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수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 저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 불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지면 안 돼.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 저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들이 수근거리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일삼다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지진과 연병으로 저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원망한다고 하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불평한다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이 불신한다면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흠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먹고 그리고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원망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받을 만한 일이 뭡니까? 그런데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민족이 멸망했던 그 이유, 하나님이 징계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11절에서도 역시 보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된다.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당한 일이 두 가지 면에서 본보기가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축복을 몸소 체험했으면서도 이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하다가 저들이 갔던 그 길을 답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곁길로 나갔으면 수정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탈을 했으면 옳은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되겠느냐. 저들이 징계를 받고 저들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징계 대상이 되고 너희들도 망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본복이나 징계의 그 요인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월남이 패망을 했어요. 그 월남이 패망을 했을 때 공산화가 됐을 때 정부나 오늘 우리의 정부나 언론들은 월남의 그 패망의 이유와 그 참상들을 매일매일 홍보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월남을 보고 우리도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경각심을 갖자는 이유로 그 월남의 패망의 이유와 참상을 그처럼 매일 홍보했던 겁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월남처럼 공산화 될 수 있다. 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모습을 보면 정신이 다 어디를 갔는지 말이에요. 출장 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공산화되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말에서 자유를 쏙 빼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화가 되면 기독교가 말살되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정신을 빼놓고 살면 안 돼.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참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멸망당한 그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과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러면서 저들은 자꾸 하나님은 알았고 다른 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제 하나님은 접어놓고 다른 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서고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묵살해버려요. 선지자들이 충고를 해도 이 선지자들의 의사를 못 들은 척해요. 안 들은 척을 해요. 그러다가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보면 수영 금지 구역이다, 통제 구역이다,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표시를 왜 해놓았습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이 지역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때로는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수영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보라는 듯이 그 선을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의 악성으로 알려져 있던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을 하프니코드라고 하는 악기에 테스트해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이 악기는 무슨 악기냐면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사용된 건반 악기인데 피아노의 전신인 악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토벤은 최고의 악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기를 가지고 자신이 작곡한 그 작품을 한번 다시 살피면서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에 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과연 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나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스스로 테스트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돼. 왜? 잘못되면 망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결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살펴야 돼요. 나침반을 가지고 깊은 산중에서 방향을 찾아 나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 조명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자만하면 안 돼. 이만하면 됐지.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진리 가운데의 삶인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스스로 조명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은 이제라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불신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불평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위험수위에 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정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불신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기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 시험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빠지는 시험이 있어요. 원인이 자기야, 자기.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돈을 어떻게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정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부정축제하고 무리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썼을까요? 주색잡기, 허영, 사치하는데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병에 빠졌어요. 병들었어요. 법망에 빠졌어요. 자, 이런 경우 자신이 시험의 함정을 받고 자신이 그 시험의 함정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 이 돈을 좀 또 빨리 좀 족속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그런 방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번 돈 또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본래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전공.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란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이 마귀의 시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보면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시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을 한 것이 겁없는 이 마귀라는 족속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시험하고 바울도 시험하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파놓은 올무에 우리 자신들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세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기가 시험의 함정을 파서 자기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 있고 자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고 유혹을 한다든가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겠다, 써야겠다 그러면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봅니다. 시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귀한 일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장로님입니까? 아니에요. 권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뭐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목포에 갔다 뭐 미국에 갔다가 뭐 런던에 갔다 가기가 쉽지만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자기 동네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구약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이 되고 연단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 아닌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을 가지고 귀하게 크게 쓰시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야.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연단하십니까? 왜 나를 이처럼 고통에 거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간 거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냅니까? 그것은 불쾌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인간의 욕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담배에 있어서 니코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욕심이 담배에 있어서 니코틴과 같다고 표현했냐면은 니코틴 2mg은 그 2mg의 흰쥐에다 주사를 하면 흰쥐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 가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담배 한 대, 보통 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 한 대로 하얀 솜이 적황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얀 솜이 적황색으로 변하더라는 시험의 보고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은 마치 니코틴처럼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 욕심,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시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그 밀림, 남아메리카 밀림 속에는 부쉬 마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부쉬 마스터.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어서 한 번 물면 어느 누구도 20분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독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해독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사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그 독사가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무지개가 영롱한 빛인 것처럼 황홀하기 때문에 그것을 넋놓고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독사가 느닷없이 달려들어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달려들어 물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시험이지 시험이 아닌 것처럼 해서 다가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문이설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성경에 보세요. 자, 하와가 왜 뱀에게 넘어갔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야 하와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름다운 미소로 감미로운 속삭임으로 그럴듯하게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 안 먹을 수 없지. 그래서 그걸 다 먹게 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의 급소,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공격해요. 물어뜯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이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을 내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은요. 어떻게 되느냐?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면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 땅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배,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욕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주 예수의 이름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주 예수의 이름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주 예수의 이름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욕심의 시험에서 피할 수 있어요.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놉니다.
근데 유치했던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놀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버리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어머니가 엄마 외출할 동안에 잘 놀았니? 하고 품에 안아고 꼭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돈이 귀했어요. 세상의 명예가 귀했어요. 사업이 귀했어요. 향락이 귀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변화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예수가 최고, 예수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장을 하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러냐?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리쳤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합니다. 이 간사한 영물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있어서 허점을 보이면 이 마귀는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 마귀에게 있어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면 그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원 군대 300명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어느 날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지원병을 모집을 했더니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4대 1 정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기도원아, 3만 2천 명 숫자 너무 많다. 아니, 저건 13만 5천 명인데요.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야, 전쟁은 게임이 아니다. 왜? 게임은 뭐 치면 또 하면 되는 거지만 전쟁은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야,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3만 2천 명이 다 나가도 이 숫자가 약세인데 집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만 명이 가냐면 2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셔요. 자, 한 2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얼마나 남냐? 한 만여 명 남아있어요. 근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뜻이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 생각하는 군대의 숫자가 있다. 전력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야, 전쟁의 수는 승패는 군대 수에 있는 게 아니야. 전력에 있는 게 아니야. 무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의 승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걸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기도원 군대가 약 만여 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태도로 마셔요. 하나는 야 목말라다, 죽을 뻔했다야.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꿀꺽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혀로 핥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앞뒤를 살피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했더니 300명이 따로 세워지게 되고 9,700명은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을 개처럼 짐승처럼 꿀꺽꿀꺽 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300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비율로 말하면 기가 막힌 거죠. 13대 1 그 정도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300명을 거느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용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저 감사하고 인내하면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은 아무나 시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시험은 특별한 사람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선택받은 사람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입대하면서 총 주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소를 통해서 일정한 과정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끝나면 수료식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총을 주고 실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처럼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험이 쉬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시험이요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훈련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면 그 시험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큰 나무가 되고 큰 그릇이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시험, 하나님 주시는 훈련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인내해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은 욕심은 버리면 돼요.
마귀 때문에 오는 시험은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은 그저 감사하고 인내하면 큰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